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9장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째 인에서 7째 인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째 인에서 떨어졌을 때 앞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이 7째 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7째 인 중에서 진행 중이고, 아직 7나팔 중에서 한 나팔도 아직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인까지는 이제 인류에게 닥치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또 환란과 기근과 죽음을 당했든지 그런 일들은 이미 우리 인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일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도 아직 안 울렸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이고 뭐고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말씀들을 모르다 보면은 그 말씀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냐? 야,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유명한 세계 부흥의 무슨 목사니까, 야, 이 양반이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여기 써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도 요한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인간적인 교리저나 인간의 관념과 생각으로 증거하는 것은 아무 우리 쪽에도 쓸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항상 우리가 이제 9장 1절을 보면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권세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잠깐 다니엘서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왜 다니엘서를 잠깐 보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7일에서 한 일야가 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물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배워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단에 서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자세하게 1장부터 끝장까지 해석을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한 절 한 절 구절만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이 70일에는 왜 이런 70일야가 돼야 되는 건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찾아보고 다니엘서로 우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야와 62일야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가 또 그 이래의 절만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께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제 포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상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가지고 바벨론 왕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다 회파가 됐잖아요. 성전이 뭐고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이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성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올 때부터의 이제 그 70일야가 정해진 거예요. 그 70일야가 정해지고 마지막 장에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그 예표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성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은 거룩한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레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이레라는 이 단어는 7일이 아니고 7년입니다. 7년. 이레라는 단어는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레라는 단어가 7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게 말년에 많은 사람 얘기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7일을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모든 성전 건축한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서 이 모든 이래 72이래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이래를 남겨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는 영이 하나님이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끊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그 모두 끊어진다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 왕이 나와서 그 성을 해서들이 그러면 타이터스 장군을 저번에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주후 70년 그러니까 성이 70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그 예루살렘들을 다 회파를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때 우리가 아는 여기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그 이제 예수님의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서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한국 민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자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과 야벳과 함이 모든 오늘날 인류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 인해가지고 인류가 오늘날 이 땅에 번진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인구가 60억에서 70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추가적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민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아의 그 보면은 셈의 자손,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그 인류 고대 역사라든지 그걸 제가 이제 다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온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 뭐 공부해가지고는 제가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은 제가 단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식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백날 알아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에레미야에서 얘기했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암기를 하고 60몇 번을 다 달달달 낸다 그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물론 다 하나님이 쓴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도 들어가 있고, 악한 자 말도 들어가 있고, 사단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래에서 쓰여진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 4장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영이 들림을 받은 거라. 몸이 들림을 받은 게 영인지요, 들림을. 사도 요한의 영이 들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광경,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이상들을 지금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냐면, 이제 말이 자꾸 한다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일곱 이레라.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져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 자, 그러면 일곱 이레는 뭡니까? 한 이레가 7년이니까 7년이죠. 곱하기 7이니까 뭡니까? 77에 49년이에요. 49년. 이 49년은 뭐냐면, 다니엘서 얘기할 때 뭐냐면, 중건하는 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건이 날 때부터 누가 이제 나오냐? 아다사스다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영이, 일곱일에 그 예루살렘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다니엘이도 있었고 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이 소선지서나 역사를 보면 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들이 돌아온 것이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 안에 7년에 7이라가 중건하는 영이나 아다사스다 왕이라는 그 명령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49년이 걸려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62이래란 말이에요. 62 곱하기 7년은 27이 14, 7년 434년이 걸려요. 그러면 434년과 49년이면 몇 년이면 483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490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과거 청세기부터 쭉 따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성이 건축된다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그 시대부터 434년이 흘러서 누가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마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뭐냐면 434년에서 49년을 통해서 48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483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 72대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한일회가 나타나요. 한일회가. 이 한일회가 어디까지 오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성경은 휴식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휴식기간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일회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니엘서를 강의를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성경을 보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만 갖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똑바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어느 날 되면은 다니엘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왜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거기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혔던 그 모든 기록한 것들이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이 돼가지고 그 본 것이나 거의 다 똑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27절에 이제 봅시다.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들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당했고, 이것은 뭐냐면은, 한 일에 동안에 아까 7년이야. 한 일에는 7년이라고 써요. 7년. 근데 여기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것을 보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미국에서 이제 해줘야 돼요. 모든 오늘날 금융권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2장, 9장, 10장, 27절에 그가 장차, 그가는 누가입니까? 이거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이 타이터스 장군까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26절까지 해서 위에서 상반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면서 주후 70년에 서기 70년에 타이터스 왕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성소를 다 해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이 그날까지 오잖아요. 그 전쟁이 오는데 우리가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미국과 그 모든 오늘날 유엔이라 했더니 여기에서 뭐가 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뭐랄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뭐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서에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모든 인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내일 일어나냐 오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내전과 그 모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 그 어떤 게 있냐면 과거가 누가 보면 18장에서 재판관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 너희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뭘 때 내가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날 때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쟁이 모든 인류에서 전쟁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뭐냐면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오고 아랍인들하고 전쟁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뭡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니죠. 물론 전쟁은 전쟁이지만 그 2년 전 전쟁도 바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빠지는 거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인들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면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공중에 재림했지 모든 세상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내가 너희를 나를 찾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는 동안에 뭐냐면 그 일에 7년 동안에 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쉽게 해서 오늘날 유엔이든지 미국이 총재 대장이니까 거기에 가지고 뭐냐면 언약을 맺지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데서 여기서 뭐냐면 2일의 반, 여기서 2년을 맺고 2일의 절반이라, 2일의 7년의 절반이가 뭡니까? 3년 반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3년 반, 42개월, 1260일 말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 7년에서 반의 언약을 굳게 잡을 때 그 언약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 그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이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육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설계까지 준비를 다 끝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설계까지 지금 완벽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주어지면 뭐를 시작을 하겠어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다.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인들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짓는다. 이 성전 건축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짓고 나면 이게 성전 건축이 졌다는 건 뭐냐면 아랍계 동맹 애들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선포한 거 그곳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지어져요. 그리고서 그 건축이 지어지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이제 다음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3년 반 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한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서 여기에다 제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뭡니까? 그 옛날 모세가 드렸던 제사와 모든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그걸로 돌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육적이 아니고 뭐냐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기 생명의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들에서 내가 어린이냐 청년이냐 내가 중년이냐 이걸 따지는 거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듭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속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육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을 져놓고서 그 옛날 모세가 지었던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대로 이제 실행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3년 반이 지나고서 뭐냐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오는 것도 이제 있지만은 이 땅의 이제 인류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겠죠. 안 올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당 20년부터 너희들은 죽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냐면 바사왕이란 말이에요. 바사왕 1세인데 그 1세가 이제 느헤미야가 뭘 하면 술을 이제 해서 그 왕에게 주는 게 이제 근심이 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근심이 하느냐 느헤미야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성전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많은 이제 유대 백성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0 얘기했듯이 4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건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48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날까지는 정말 휴지 기간, 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휴지 기간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저기 뭡니까 띄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서 반시 동안 좀 고요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시대의 역사가 흐를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제 형상을 세우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그것을 놓고 해보면, 오늘날에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명을 많이 만들죠? 로봇을 만든다, 로봇. 이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로봇에서 무엇을 하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전자기품을 해서 이 로봇이 뭡니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과 같은 모든 것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는 뭐냐면 그 미운 물건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러한 로봇 형상을 갖다가 어디다 세우겠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뭡니까? 너희는 저에게 절을 해라, 경배하라. 그게 이제 나중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계시게 나오죠.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도 뭐냐면 우상으로서 적그리스도 충 형상을 세울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자, 여기서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짐승 앞에서 받으면 이적을 향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죽였다 살아난 자에게 우상을 만들라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속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아.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으니 뭡니까?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 읽는 자는 맨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맨날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읽는 자는 깨달아 알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과 우리가 병행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행해서 볼 때 다니엘서 9장 20절에 가능한 미운 물건을 어디다 세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세울 때 뭡니까? 마지막 것이 뭐냐면 대환란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9장부터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 사람에게 임하는 첫째 화. 독수리가 뭡니까? 8장 13절에 화, 세 번의 화를 얘기했는데 그 다섯째 나팔이 뭐냐면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가 이야기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며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저번 시간에도 계속 3년 반 해주고 3년 반 성경 얘기하고 그 다음에 42개월 그 다음에 1260일 이걸 전부 적어줬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적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여기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켜서 안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5절 6절에는 보면은 뭘로 나오냐면 1260일이 납니다. 1260일. 저번 시에도 제가 다루게 드렸죠. 그 다음에 7절 7절에서 14절 우리가 쭉 있다 보면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3년 반이 나와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 6절에 보면 1160일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우리가 쭉 있다 보면 14절에 보면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7년의 마지막 반,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의 마지막 반이 뭡니까? 마지막 42개월이 7년의 언약을 해서 7년 그 언약을 깨뜨리고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실현을 할 때는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바로 무증기 열쇠를 받은 누굽니까?
계시록 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별은 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이걸 여러분들이 또 나오면 이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이 별 하나가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가 과연 이 땅에 지금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건데 이 사탄이가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땅이 떨어져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가 오늘날 우리 인류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뭡니까? 별, 새벽별들이 나와요. 새벽별. 새벽별들이 나와서 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고호 11장 14절에 나왔어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 가장인데 광명의 천사.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지를 못하고 구절굴절만 하다가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서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치고 그 하나님의 제가 내적인 영을 내 안에 우리는 뭐냐면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제가 뭐라 했죠? 외적으로 나타나서 들어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내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영이 내 영과 연합돼서 한 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 일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떨림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온다는 건 뭐냐면 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구분을 못하고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많은 시험에 빠진다는 이유가 왜 시험에 빠지냐면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외째서 뭐 눈도 열려서 뭐 불을 받고 내가 막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줄 왜? 하나님의 내적인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예수님의 만일 예를 들어서 외적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뭐 주어졌어도 내가 내적인 내가 속에 있는 영이 속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면은 그 외적으로 해다가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4절 1장 4절에 에스겔서 우리가 1장 4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1장 4절에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1장 4절에 중점적인 나오는 게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장 4절을 에스겔서 1장 4절에는 이 한 절에서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이력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이 써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람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다 믿음의 사람들 체험을 했어요. 이 구름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이 바람의 이 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런 태풍이에요. 태풍. 강풍이라고 이런. 이게 사도행전 2장 이제 그 성도들의 그 믿는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것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은 뭡니까?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뭐냐면 내 육신의 내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새털같이 가벼워요. 이게 뭐냐면 구름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불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례하면서 나의 주의 영께서 뭐냐면 나의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간의 혼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뭐 성령을 받은 불 받았던 사람은 불 받았던 사람은 내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나 살려달라고 뒹굴뒹굴 굴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면서 바람과 구름과 불이라는, 그럼 이 단세는 뭐냐? 이 단세는 뭐냐? 금과 은과 합금이에요. 금과 은과 합금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이 대장간이 있었는데, 대장간에 보면은 그 대장간 아저씨가 그 쇠를 갖다가 불에다 놓고서 이 쇠가 아주 붉게 달면은 망치로 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물어본 거니까 단쇠라고 하지. 단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걸 찾아보면 이 단쇠라는 단어가 금과 은이라는 합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이 일반은 제가 얘기한 이 쇠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제가 이 불을 얘기하는 것이 불이 쇠가 우리의 인간 같은 딱딱한 이 쇠덩어리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드러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두드러짐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보니까 단쇠라는 말은 금과 은의 합금인데,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홍보석. 이게 뭐죠? 구속이란 말이다. 그렇죠? 홍보석, 구속.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녹색으로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홍보석도 같고 녹보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 4절을 내가 잠깐 봤을 때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실의 그 믿음으로써 내가 체험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바람과 같은 영을 내가 받았어. 구름 같던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안에서 감싸져 있어. 내가 내 살에 내 자아와 내 모든 혼적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 그럼으로써 내게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단지 제가 왜 에스겔서 1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단이는 이 하늘에서 있지를 못하고 떨어지느냐? 자,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가 하늘 내쫓긴 건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계시록에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9장 이제 2절을 보았어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저가 무증기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떨어졌는데 그 사단이가 어떤 열쇠를 받았습니다. 2절 저가 무증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정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정경의 뜻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가장 깊은 구덩이에요. 가장 깊은 구덩이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져보면은, 자, 우리 사람으로 제가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가 뭐냐면 단전이에요, 단전. 사람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을 배꼽 밑에, 배꼽 새치 밑에 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는 어디냐면 단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 공부하는 자들은 여기에 단전에다가 모든 길을, 이 공기 속에 있는 길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공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 길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성기를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 등을 타서 여기로 쭉 올라서 이 백회열, 머리 백회열로 해서 이 코, 입까지 해서 이 목근육까지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 공기 흐름을 갖다가 한 바퀴 내 몸을 돌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길을 갖다가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제 여기서 봅시다. 가장 기쁜 뜻인데 이가 저 무전갱이 가장 기쁜 무전갱이는 가장 기쁜 뜻인데 그가 구멍에다 넣고 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스며들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기에 이제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칠보산에서 이제 그 목사 두 분 오고 철야 이제 계속 철야 기도를 이제 산기도 철야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새벽 4시, 5시, 3시까지 이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삶을 살아올 때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수해 같은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불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뭡니까? 풀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그 쌀을 해고 나서 그 쌀 껍데기 그걸 갖다 놓고서 풍무라고 있죠. 풍무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풍무 같은 걸 이렇게 던지면 그 풍무로 인해서 연기가 쭉 불도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체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체 속에서 내 이 풀무 같은 연기가 나올 때는 어떠한 상태냐면 내가 그 뭐든가 사단의 도구로 이날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불이 막 나고 불이. 입만 벌리고 있어도 뭡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서 어떤 냄새냐면 연기, 이게 풀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팍! 그 제가 얘기했죠. 그 밑에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연기가 올라오냐? 시커먼. 제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커먼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시커먼 것으로 올라온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연기가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풀무 같은 연기가 구멍이 나와 연기로 해서 어두워진다는 게 우리의 모든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가끔가다 얘기하죠. 어둠 제가 얘기합니다. 어둠. 이 어둠이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들의 이 어둠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라는 어둠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내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여러분들 알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우리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죄를 나타내야 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담이 죄를 지고서 뭡니까? 온 인류가 뭡니까? 어둠, 사단을 갖다가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뭐가 거하느냐? 사단이 죄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몸에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얘기했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했다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뭐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이 모든 풀무 같은 이 무정갱이, 사단이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무정갱이 같은 우리 단전의 밑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뽑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 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망의 어둠이 뽑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로 나오고 친하다고 한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권사님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 같은 게 푹 내 죄에 들어. 그게 뭐예요? 어둠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왔대요. 왜? 밝은 빛이 제가 얘기했지 밝은 빛인데
여기에 뭐냐면 잠깐 어둠이 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은 이 밝은 빛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 어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어둠이 뭡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어둠 2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찾고 내가 무엇을 해도 자범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내 몸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어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인류의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내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이 성장하더라도 내가 완전하게 되지 못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가 이기는 내적인 일이에요. 내적인 그 쉽게 영적인 일이에요. 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의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내 영으로서 이러한 모든 체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니까 내 이 몸이 죽어서 썩어져야 할 이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함을 사도 바울이 구속함을 기다린다는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 몸이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는 예를 들어서 별이 하나인데 별 하나에서 이게 붙었어야 돼야 되는데 이 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삐뚤어삐뚤어 막 나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머리의 몸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해본 자만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삶 속에서 내 자신 개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표준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영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금 영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음성을 듣고 보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도 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은 자기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90년대 앞에 돌아가가지고 무조건 주면 아멘, 무조건 받으는 말씀이 다르니까 무조건 아멘을 먹는 거예요. 그 아멘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체험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전부 다 해봤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하나님 이것은 교리대로 될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벌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3절에서 지나갑니다.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니까 황충에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받지 않는 자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7장 1절에서 또 8절까지 넣으면 이스라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인들 14만 4천 수를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만 해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제 어느 이제 그 설교가들이 얘기하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우리는 12지파다. 우리는 14만 4천 수야. 우리 안에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한테 살짝 유리하게 플러스를 딱 시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자니. 그러면 입맞은 자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게 제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계시록 강의를 가끔가다 이렇게 뭐 한 장 한 장씩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전부 엉터리야.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뭐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가 우리가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14만 4천 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들은 뭡니까? 땅 위에 남겨질 자들이에요. 땅 위에서 뭐냐면 남겨질 자들인 거야. 이 땅에 뭡니까?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갖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파기해가지고 대환란이 이제 적그리스도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14만 이 땅에 남을 자들을 갖다가 입맞은 자들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늘로 휴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들이든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입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성경은 한 구절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퍼즐식으로 맞춰가지고 보아야만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다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한 줄기 뿌리에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성도도 또 와서 왕노릇을 해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절에서 별 하나가 떨어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간 공간이 시간의 그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시간의 공간이 없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깨달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해와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표상을 보자고요. 오늘날에 보면 수많은 자들이 물속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유황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고 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자연의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자연의 신비다 그래요. 그건 자연의 신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달아지냐면 너희가 내 앞에 들림없고 너희가 왕노릇을 하지 못하면, 너희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은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어디 이제 순적지를 간다 보면 거기에 겉에만 보는 거야, 겉에. 그 안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는 그 속 안에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3절 4절 제가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임해야 하나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주지는 못하게 하시고 5절 그러나 그들을 주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쓸 때는 교육게 하게 하시는데 그 교육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교육게 한 것 같더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정갈에 쏘는 권세. 그 정갈은 뭡니까? 잘못 쓰면 사람 쓰면 죽어요. 그쵸? 근데 제가 제 간증을 했죠. 제가 돌아갔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정갈 쏘는 것을 제가 정갈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지. 아주 뭐 저기 여자들이 뭐냐면 대나무로 해서 옷 같은 거 뜨죠. 제가 그런 거 바늘 같은 것도 해보면 이 대바늘로 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쇠 바늘로 아주 삐죽한 아주 가늘한 한 1mm 정도에 되는 것 같다가 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가 배를 하도 쏘임을 당해가지고 제가 배에다가 뭘 넣냐면 수건을 석장식을 이렇게 놓고 싸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쏘다 보니까 어딘가 화장실에 제가 하루에 13번씩 다녔어요. 이게 뭡니까? 사망에 쏘는 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정갈에 쏘는 독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죄란 말이에요. 율법. 모든 자들이 뭐냐? 죄야. 모든 인류가 뭡니까? 죄여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적으로 내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번 얘기해도 뭐냐? 하나의 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살 동안 교육했네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예배 볼 때 있으면 예배 볼 때 보면 등을 아주 내놓고 있어요. 막 쑤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차 끌고 가는데 차 안에도 들어와서 쏘고. 이게 얼마나 갑니까? 제가 그냥 하도 그냥 해가지고 했더니 성경에는 5살 동안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체험을 겪고 보니까 5달도 더 가더라고요. 이 사망의 독이, 죄, 율법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에게 엄청난 그 어둠이 모든 사망의 독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성전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체험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도 할 거예요. 야고보를 보면은 야고보서 뭐냐면 서로의 그 영을 훔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혼적인 것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관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죠. 네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서 이미 마음의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0년대 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제게 체험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한쪽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딱 하잖아요. 여자를 뭐 남자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벌써 영이 연결 딱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벌써 뭐냐면 어떤 영이 흐르냐면 영적인 가는 영이 흘러요. 이거 여러분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갈 때 여자들이 긴 옷을 입고 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요 여자들이 만약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목사 눈이 얼른 하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하체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목사가 바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버버버버 이렇게 나와요. 왜? 음란의 영이 벌써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뭘 왜? 이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엉뚱한 말씀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해요. 여자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여자들은,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은 뭐냐면 옷을 예배당에 갈 때는 긴 옷을 입고 가시란 말이에요. 긴 옷을 못 갖고 갔다면 덮는 거라도 갖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에서 이렇게 보지 않게끔 자신의 살을 베어주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이 육신은 뭡니까? 더러운 죄, 사단이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잘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들의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니 칩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5살 동안 교육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까지 괴롭게 해달라.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독이 쏘이는 것은 말이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미리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느냐. 제가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뭐랍니까? 욥에 네가 모든 걸 행해도 그 목숨은 상하지 말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게 고통과 고난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저는 이런 사망과 고통을 갖다가 벌써 없습니까? 20년 동안을 겪은 거예요. 2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저는 아버지가 불평도 나오죠. 어떨 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배가 우리 집 안치고 배가 남산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둠이 들어와요. 사방천지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빛의 다리가 빛을 못 받아나가고 어둠이 조그만한데 엉켰단 말이에요. 이것을